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늘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반모에 갇힌 이유는 유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반모로 유배당한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의 환상을 본 말씀을 기록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유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반모에 있는 개구멍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로마 제국의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들어가 반모에서 나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비록 산 목숨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죽은 목숨이지만, 개구멍이 어디 있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발강가에 포로 쉼터였습니다. 그발강은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악취가 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려나가고 엉망진창된 그 그발에 포로로 살았던 제사장 에스겔, 그는 이 그발강에 개구멍이 어딘지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결과 에스겔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대륙의 끝입니다. 대륙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의 끝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경을 갈 수 있고 모스크바를 갈 수 있고 파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철도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입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기차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배를 타야 합니다. 대륙이긴 하지만 실제로 섬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탐욕에 불타오를 때는 정복을 하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패싱을 시켰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럴 때마다 개구멍을 찾았고, 남한 선생이라는 영화를 보듯이 청나라의 두 다리 사이를 기어 들어가고자 하는 모멸과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늘을 보이셨고,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되고 강대국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자본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을 보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로마 세계 속에서의 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새끼 밥 먹는 것이 급하니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고립된 섬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반무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합니다. 개구멍 보지 말아라. 강대구의 두 다리 사이를 기어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반무에서 개구멍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다. 너희도 로마 치하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요, 온 힘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반모에서 새끼 밥을 주며 감옥살이 해 하는 이 요한에게 요한은 그 새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씨름, 묵상,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생각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내셨는지 씨름하고 묵상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볼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입니다. 5번째 이 도장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과 11절에 3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간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고, 왜 이런 기도를 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왜 죽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죽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죽었고, 경제 권력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총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 경제 권력들이 이 사람들을 기근으로 죽였고, 말로 죽였고, 칼로 죽였고, 그리고 가짜 메시아로 죽였습니다. 이 4분의 1, 약 25%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며 4분의 3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나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4분의 3, 그 4분의 3에게도 너희가 로마 치하에서 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로마 사회에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개구멍을 찾고 싶은 사람들아, 이 4분의 1이 믿음 때문에 죽어 하늘나라에 왔다. 그 믿음 속에
경제, 정치, 종교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그들이 있다. 때문에 로마치아에서 살고 있는 4분의 3의 사람들아, 너희도 종교 때문에, 그리고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믿음을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이고 너희도 하늘나라에 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왜라는 질문하며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본 이 땅의 모습, 여전히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믿음의 선배들은 분노가 치밀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빨리 없애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마친 후에 설교의 꼬투리를 잡혀 유태인들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기독교 순교자 제1호입니다. 설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설교를 꼬투리를 잡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습니다. 이때 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를 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에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는 하나님, 왜 저놈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저놈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저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0절에서 왜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혼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결국 아주 가벼운, 언제든지 말을 바꿔버리는 얄팍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간구를 이렇게 과격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원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보복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10절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순교당해 하나님 나라에 올라왔다면 내가 외친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제대로 심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로 왔지만 여전히 이 땅은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이 땅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 바로 오늘 10절의 기록입니다. 왜 고발합니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4분의 3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순교당에 여기에 왔으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4분의 3의 사람들은 나처럼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나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나처럼 죽게 해주지 마세요. 나처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악을 퍼부었던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 주셔야 내 믿음의 후배들, 내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은 그렇게 나처럼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4분의 3의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고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피해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공개적인 자리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며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원수 갚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자신이 그렇게 아픈 상처를 힘있는 남성들로부터 받았다고 고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 내 동료들, 내 후배 여성들, 아니 내 딸이 여전히 그 위험 속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 제발 이것을 여기서 끝내시고 내 후배, 내 제자, 내 딸, 힘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 그들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막아보자는 차원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악이 성행하는 분노의 차원이요, 후배를 걱정하는 차원이요, 내 딸을 걱정하는 차원이요, 그런 사회가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일종의 선각자들이고 그리고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투운동에 나온 여성분들은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대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 남성들 가운데 앞으로 나는 여성 옆에도 가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갈 때 여성을 해외 출장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것을 대안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왜곡된 해석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는 존재. 그러기에 교회는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말아야 함. 이것은 나쁜 신학이고 성경을 왜곡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저급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젠더로 남성을 받고 젠더로 여성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젠더인 남성으로,
하나님은 여성을 젠더인 여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라면 여성이 목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을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해석하는 나쁜 신학자들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것을 해석해 여성을 젠더로 보지 않고 성적인 유혹의 대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마 우리 남성들의 여성을 바라보는 사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일으킨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부터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우스운 광경은 외국 사람들, 외국 고위 공무원들과 어떤 회담을 할 때 술 대신 주스로 외국 사람들과 건배를 해야 했던 우스꽝 일도 국제 무대에서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을 젠더인 여성으로 보지 못하는 한국 고위 공무원직의 남성들의 세관입니다. 미투 운동의 출발선상에 있던 여성들, 바로 그들은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여, 여성을 성적인 유혹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봐달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며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여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10절에 그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역사의 축을 바꾸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속에서 아픔을 사귀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방송국에 누군가 나와 공개를 하는 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군사정변을 만났습니다. 유신 독재가 끝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 과 대학이 그날 체포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탁구 학생들과 체포를 마치고 백양로를 뛰어나가 신촌 로타리로 나가기 위해서 뛰어가는 제 눈에 한 대여섯 명의 학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통성으로 울며 기도하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이 없었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의식이 없는, 역사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신앙인으로 평가절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보니, 또 믿음도 좀 성숙해져 보니, 돌 들고 나간 저만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돌 들지 못하고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했던 바로 그 지체들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큰 축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38년 전 학교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의 오만을 회개합니다. 페미니즘을 팝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투표권이 거리에서 선동과 단식 투쟁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성들 여러분,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에 머물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세요. 항거하세요. 저항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서구의 여성들이 참정권에 참여하는 근거는 남성들이 어서 오세요. 여기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성들이 한거에서 얻어낸 투표권이기에 여성들에게 그런 요구를 이 저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세상은 변혁된다. 돌들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전병욱에게 상처를 받은 채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3.1교회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국에 나와서 내가 전병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나 목사라는 칭호도 붙이기 싫은 이 전병욱에게 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고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에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여성들이 나와 남성들의 문화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전병후의 만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의 목사들이여 제발 교회 여성들에게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심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미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기도를 합니다. 전병에 당한 3.1교회 자매들이 자기의 하숙집에서 자기의 골방에서 역사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예언자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금 위에 10절에서도 혼란스러웠는데 11절도 혼란스럽습니다.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더 죽어야 된다.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순교를 요구하고 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덜 죽었다. 더 죽어야 된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더 나와야 한다. 야고보 같은 사람이 더 나와야 한다.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아직 부족하다, 더 나와야 한다라는 외침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하신 말씀, 아직 순교자가 부족하니 순교자를 채워라. 순교자가 채워야 재림이 있고 순교자가 채워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굴림시키고 있는 나쁜 사람입니다. 특히 종교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며 순교자를 양산해내고 그 순교자를 죽게 만들어 자기의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11절에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죽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로 흰 두루마기입니다. 너희는 승리했단 말입니다. 비록 너희가 로마 치하에서 산 목숨으로 그리고 산 목숨처럼 살고 있지만 죽은 목숨처럼 고통당하고 있으나 너희는 승리한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쉬어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순교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멍으로 도망간 사람, 자본에 무릎 꿇고 그 자본 사이에 기어들어간 사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지금은 자본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등져 있습니다. 계급으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순교자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만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도망간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까지 내가 유보한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과 같은 삶. 사면을 돌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인생. 그러게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이 가자. 같이 천국 가자. 같이 하늘나라 가자. 하늘나라는 너희가 독점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원수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는 곳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또 연기하고 계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종말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면 초가요 빠져나갈 여유가 없는 섬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내 친척, 내 식구, 내 동료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족속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유보시켜 주시고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